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찾으시고 또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2년 12월 4일 호주 멜버른의 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인 아버지 보리스와 간호사인 어머니 두시카는 첫 아들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본 순간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니콜러스 닉 부이치치, 그는 양팔이 없이 양다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유전병이었습니다. 작은 왼발 하나만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의사들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닉이 유치원에 입학한 첫날 그는 집에 돌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유치원에 가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놀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닉은 자신이 남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 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 따돌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8살이 되던 해 닉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13살까지 5년 동안 닉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나? 라고 하는 절망과 원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닉이 13살이 되던 그 해, 닉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과의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닉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닉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나를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거야 라고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이후부터 닉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수백 번 반복을 했습니다. 작은 발 하나로 일어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 회계학과 재무설계학을 복수 전공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7세에는 Life Without Limbs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78개국에서 3,5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1천만 명을 직접 만나며 TV를 통해서 28억 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닉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그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평화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평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그 웅장한 성전은 다 불타 무너졌고 다윗 왕조는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민이 되어서 바벨론의 땅으로 잡혀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삶의 무게를 오로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의심과 좌절과 절망이 그들의 영혼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도 신앙의 자리도 모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너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살 수가 있을까? 두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중년들은 직장에서의 압박, 자녀 교육의 부담, 부모 봉양의 어려움으로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년들은 건강이 쇠약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무력감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SNS와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무수한 정보들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태의연해 보이고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볼까봐 신앙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중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바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할 시간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차하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 항상 비슷합니다. 자녀, 직장, 건강, 부모님. 그러나 기도를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무력감이 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노년의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느 자리에도 나서기를 꺼려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것을 보며 죄책감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대마다 다른 무너짐의 자리, 다른 영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포로민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첫걸음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의 아픈 마음을, 그들의 질린 심령을 위로하셨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자신들이 복역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자신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책감으로, 수치심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복역 기간도 끝났고 죄의 형벌도 다 끝났다.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끝났다. 너희가 너무나 고생했고 너희들이 충분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좌절과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로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외로움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오늘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너희는 서로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심령에 찾아와서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섬기시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도에 또 재직회에서 또 임원으로 봉사하신 분들, 또 성가대에서, 그리고 또 교육부서에서, 그리고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는 또 우리의 서로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수고하신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 딱 한마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여러분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또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오시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어서 식사도 못하고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식사의 자리에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먼저 다가갑시다. 혼자 식사하는 분이 계시면 매일 같이 먹는 분들과 하루 한 번은 식사를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인사하시고 그리고 같이 친교를 나눕시다.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온전히 세움을 받는 우리 예담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닦아라,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요, 백성들이 먼저 가서 그 길을 닦습니다. 돌을 치우고 구덩이를 메우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왕이 편안하게 행차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한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우고 구덩이를 메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계곡을 메우는 일, 산과 언덕을 깎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위로는 중요합니다.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위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후에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위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 나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담 1인 1사역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 하나씩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청서를 보시면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 또 성도를 섬기는 일 등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사역들 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한 개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찬양대는 할 수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꽃을 좋아하시는 분은 꽃꽂이 봉사를 하시면 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은 운전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봉사는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합심 기도팀에 참여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전문 기술이 없어서 할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친교실에 식탁을 닦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화분에 물을 주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큰 사역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1시간 앉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체적인 헌신과 수고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 그 소년이 이 도시락을 바칠 때 이 작은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락으로 허기를 해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 바쳤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가진 재능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노력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곡이 메워지고 산이 깎이고 거친 길이 평탄해지고 주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시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이 삶의 무게 속에 갇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탄식하던 우리의 입술을 막으시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